이어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권리 선언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목사의 권리 선언 이렇게 제목을 붙일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냥 말씀 구절에 나온 그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권리 선언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오늘 많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과감하게 적을까 하다가 제가 좀 복음 전하는 자들의 권리 선언으로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목사들이 사역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역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한다. 근데 그 목사가 일을 한다. 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목사가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목회에 전념해야 된다. 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쪽인지 개인의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죠? 이게 나뉠 거예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가 복음을 전하기로 사명에 붙들려서 부르심 받아서 했으면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그 일에만 집중해야지 무슨 일이냐. 일을 하면 안 된다. 왜 세상적인 일을 해서 수익을 내서 그거 갖고 생계를 유지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니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힘들고 그런데 아이들과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만약 목사가 건강하고 해야 될 일, 충분히 하늘 일이 있다 하면 일을 해서라도 충분히 수익을 내서 자비랑 선교사가 있듯이 수익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목사들이 일해도 괜찮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헌금을 사실은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목사가 일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자신들은 말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만큼 헌신할 게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냥 일해서 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목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할 거 없이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들어라. 그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헌금은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목회를 돕지는 못해요. 되게 재밌는 반응들이에요. 목사가 꼭 일을 해야 된다? 또는 목사가 일을 안 하고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들은 쉽게 하지만 그들의 태도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는 말과는 좀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주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수도권 쪽에서 아마 사역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 사실 교회를 얻고 또 가정생활을 꾸리고 하려면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분께서 목회를 1년 1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해나가요. 그러다 이제 막 상황에 너무 힘든 상황이 닥쳐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신문을 돌리신대요. 그리고 나서 신문 돌리는 거 가지고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뭐 목회 일에 조금 신경을 좀 쓰시거나 쉬시거나 하시겠죠. 그러다가 밤에는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일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럿이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노은동에 어느 젊은 목사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정도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목사님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에 사로잡혀서 내가 외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변화도 시키고 하겠지 했어요. 6개월인가 지났는데 그 개척을 한 친구의 선배죠. 그 선배가 제 후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임원 회의 속에서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울컥했어요.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래도 교회도 이렇게 건물도 있으세요. 근데 그분께서 직업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가 얼마나 숙연해졌는지 몰라요. 아마 속으로는 다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어려운 교회도 있고 다 이렇게 고루고루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웠어요. 좋은 분이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작은 교회의 현실이에요. 뭐 저희 교회도 뭐 별반 다르진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의 이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원인은 무엇일까요? 질문만 던지고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 전하는 자 중에 하나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을 해요. 바울은 지도자 한 교회에 또는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지도자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비판했다고 생각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정통성 문제일 것이다 라는 문제가 걸려요. 뭐냐면 사도가 내가 아닐지라도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정통성에 관해서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만 사도다. 당신은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당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 좀 무리가 있다. 우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정통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서를 계속 같이 해왔지만 이 고린도서에서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분쟁이 이 교회는 너네 교회는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다른 사람 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그 분쟁의 내용이 뭐였어요?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누구는 바울에게 속하고 누구는 베드로인 게바에게 속하고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이랬다 막. 그러니까 나눠졌다는 거예요. 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걸 보니까 정통성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볼로는 예수님의 정식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비판했을까? 실제 왜 이 지도자를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고 복음 잘 전하는 지도자였는데 막상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을 왜 비판하는 걸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분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쟁 때문에. 왜냐하면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서 이렇게 나눠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모함해야 돼요. 제거해버리던가. 이해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종하는 사람. 교회가요. 안 그럴 것 같죠? 현대교회도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있어요. 여기 또 다른 목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를 뽑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안 나눠질 것 같아요? 나눠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 목회자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또 다른 목회자가 모함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비판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이 있지 않고 밖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대표 목사로 있는데 제가 이 교회를 돌보지 않고 다른 복음 전한다 하고 다른 일을 막 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여기 대단해.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왜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 건가? 왜 저러고 우리를 먼저 돌봐야 되는 거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요 믿지 못해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고. 내 눈에 보여주면 못 믿겠다고 이런 소리 할 수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우리 문화에 비춰보면요 그럴만하다고 저는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고 나랑 자주 대화한 사람 편을 들으세요? 아니면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나 그냥 이야기만 전해 들었던 사람 편을 드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곁에 아볼로나 또 다른 어떤 사역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더 좋아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은 뭐 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난 못 믿겠어.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자유인이다. 내가 자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다. 내가 얽매일 게 없고요. 사람이 되게 부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약간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유인이라는 거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다 응대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안에서 자유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했느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다. 예수님을 보았고 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열매가 너희들이 아니냐?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냐고요. 성도들이 비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 정식으로 만났고 스스로 사도라고 부를 정도로 사명에 붙들림 받은 사람인데 비판받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 어디 목회자 이거 하겠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어땠습니까? 40년 내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돌봐야 될 그 사람들로부터 원망 듣고 불평 들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계속해서 격려, 칭찬 듣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비판할 수도 있고요. 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다 쏟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말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 내가 변명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어.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 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70인의 제자를 보내면서 둘씩 나눠서 보내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대우를 해주면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고 그냥 그 집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했던 구절이 뭐냐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사역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넌 받아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신 이 권리, 이 말씀 속에 속해 있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4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는 뭐예요? 충분히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그러니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힘이 되겠어요? 곁에 있는 아내가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권리는 뭐냐면 바나바와 나만 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은 이 세 가지를 권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리를 뒷받침해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군대 갔다 왔죠, 형제들. 자기 돈으로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이치로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모세 율법에 곡식을 빼앗도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또 10절 상반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소를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그리고 나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베푸는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물론 일주일 내내 한 편이 아니죠. 여러 편을 준비하죠, 목사들. 그러면 영적인 걸 뿌렸으면 이를 통해서 육적인 것, 내가 생활하고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을 달라는 것이 뭐 잘못이냐는 거예요. 마땅히 채워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일어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사장에서 생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것을 알고. 여기다 한 구절을 더 덧붙이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육자들은 이 교회에서 나는 것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 권리를 계속해서 뒷받침해주는 구절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척을 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4년째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 사역자를 구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학교에. 제가 그걸 봤어요, 한번. 제가 왜 봤냐면 이 설교 때문에 봤어요. 이 설교 속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봤는데 쭉 이렇게 조회수가 있잖아요. 조회수. 여러분들도 뭐 중고나라나 뭐 이런 데 살 때 뭐 조회수 많은 거 있으면 인기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관심 있는 거 인기가 있고 쭉 봤어요. 쭉 봤는데 교회가 조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좀 큰 교회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GNG의 미자리 교회에서 뭐 자비랑 전사님을 초대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말을 좀 예쁘게 어떻게 관심 있게 하면 한 번 정도 눌러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회자 청빙이라는 게 딱 하나 올라와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100명 정도 된대요. 열어봤더니 제일 조회수가 많아요. 누가 받겠어요? 부목사로 있는 목사들 또는 전임사역을 좀 했다는 전수사님들 또는 저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문을 돌리거나 뭐 택시운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적어도 성도님들이 10명이나 20명 되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거기를 자꾸 클릭해 보게 될 거예요. 저 보낼까요? 100명 되는 교회면 뭐 경제적인 거 아이세 키우면서 뭐 괜찮을 거 아닙니까? 물론 되라는 법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넣고 그럴 겁니다.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오늘날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렇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GNG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4년 동안 왔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아무런 이런 거에 재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마땅히 성도들이 채워야 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도 힘든데 뭘 목사 너도 일하면 되지 그렇게 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다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정말 그 헌금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후원을 통해서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도와야 돼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도 있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미래.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는데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상황 보고 가야 돼요. 재정 보고 가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사역할 수 있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곳을 클릭한다니까요. 검색해보고 거기 가고 싶고. 저는 이건 다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누가 이걸 가르칩니까? 얘기 못해요. 성도들 떠날까 봐. 전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니까.
여러분 정말 헌금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비싼 10만 원짜리 옷을 사느니 5만 원짜리 옷을 사고 5만 원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일하게 만들어요? 나는 목회자들은 전념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돕고 정말 목회자로 같이 갈 생각을 왜 안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지자라고 하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저도요 지금 도움받고 있거든요. 근데 또 작은 교회가 저희 목사님 선배님이 또 거기 계세요.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고 계세요. 그 교회도 힘들어요. 사모님이 일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저희 교회가 그래도 좋은 정신으로 젊은 친구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렇게 가고 있으니까 내가 안 도울 수 없다. 내 마음이 부담스럽다 하고 돕고 계세요. 저희도 도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차고 넘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만 저축하고 적금 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 창고에 내가 뭔가 넣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풍족해서 내가 더 헌신해서 이 교회에 있는 재정이 흘러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마음이 제일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도 힘든 거 내가 알아요. 그 힘든 사람 내가 조금 돕고 싶어요. 그게 안 되네요. 같이 나눌 수 있고 나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기도해주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저는 GNG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 의식하거나 내 삶이 급급해서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모든 걸 다 걸 수 있는 사람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옆 친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내 걸 다 털어서라도 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기회를 꿈꾸고 있어요. 지금도. 규모에 상관없이 크건 작건 문제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면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래서 과하게 대우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사로 또는 복음 전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면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는 자기 노후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목사님들이 각자가 그걸 신경 쓰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저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지혜롭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저는 저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제 이웃 교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도 이 권리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 나는 그걸 참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 그걸 참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까보냐? 내가 이 심장에서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양육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다른 사람도 그런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고 받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우리를 까보냐? 우리도 그렇게 권리를 선언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범사에 참는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개역 한글로 15절을 보면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그러면서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나를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개역 한글에는 이 죽을지언정 다음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죽는지 아세요?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참는 것 때문에 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헐벗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닥쳐도 나는 참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을지언정 하고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다. 나는 참는다. 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열망 아닙니까? 내 자랑하는 것. 이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자기가 배우고 모든 지식과 모든 것 다 배설민으로 여긴다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로 권리 선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복음 옹호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옹호자는 누구냐면 선포자이고 실행자예요.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권리만 선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복음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선포하고 나는 복음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사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명 때문에.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을 부른 것은 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평탄하고 평안하게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만, 내가 크리스천으로부터 가져야 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옹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끝으로 한 가지 더, 이 권리 선언보다 더 중요한 일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상반절 시작.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이같이 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런 목회자들의 말씀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권리 선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를 나타내냐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으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지만 나 그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보득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정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 이 복음을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삶의 행동으로, 내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하면 막 화를 임합니까? 저주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공평과 사랑과 인애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바울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 더 권리보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가 결심한 거예요. 자기가 지독하게 마음 먹고 결단한 거예요. 나는 이것만 알겠다. 예수님만 알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나는 알겠다. 그리고 그것만 전하면서 살겠다. 이 목숨 걸고 내가 그것만 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어떤 마음의 결정이 있었을까? 우리에게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에서 만족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 전하고 생명 구원하는 그 일에서만 만족을 느끼겠습니다. 여러분, 결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권리 찾으려고 하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채워주시지도 않고 이것이 권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내가 이 복음을 옹호하는 자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내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자인가, 또 내가 정말 지독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저 복종시키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 생명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모든 걸 다 걸고 가겠다. 다른 걸 다 견디고 참겠다. 가난하고 힘들고 내가 지쳐도 내가 죽을지언정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는 내 목숨을 다 걸겠다. 우리에게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 경제적이고 또 일에 치인 그런 모습들로 힘들어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봅니다. 성도들은 자기들 삶을 꾸려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명하셨는데 그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자기 삶의 안위만을 추구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관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권리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복음을 옹호하면서 선포하면서 실행하는 자인지, 그래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참는지 죽을지언정,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진지교회의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